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고도서 헨리 나우엔과 영성의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선적으로 묻는다면 나는 중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본 참고 서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중심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즉 우리 성도의 길은 이성에서 영성으로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육적, 혼적,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치유되고 성장되게 된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나의 이성과 경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는데도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중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어느 반응과 관심은 2명의 정탐꾼에게 더 관심이 가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에게 더 관심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마리아에게는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 마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방전용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마르다는 그리고 마리아는 충전용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졌냐면 마리아에게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왜 자기를 돕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르다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리아 쪽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마르다에게 관심을 갖지만은 나중에는 사실은 마르다에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리아 쪽에 서 있고 또 마리아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에 나중에는 마리아 쪽으로 더 인정을 더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마리아 쪽에서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마리아 같은 일을 할 때에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순서를 한번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나누는 것과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보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고도서 책 이름 손에 잡히는 넬슨 성경 개관의 내용을 보면 두 아담의 비교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창세기 3장 6절에는 첫 번째 아담인 에덴의 아담은 육신의 정욕을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 대해 육신의 정욕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안목의 정욕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 이생의 자랑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즉 첫 아담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선악과의 죄를 후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내용이다. 이 책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담 하와의 잘못스러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심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나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사항이며 모든 관계나 환경은 영의 나를 위한 훈련장이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잠시만요. 여기에서 훈련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사항과.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사항은 우리가 뭐 부자 되어서 잘 살고 뭐 이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훈련장이 나오죠. 그 훈련장은 여기는 우리 가나안 나눔의 훈련장은 영의 나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은 나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야지만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광야 생활을 한참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옷을 벗고 있는 그런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신발을 짝짝으로 이렇게 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볼 때는 우리 광야에서 졸업을 하기 위한 훈련장은 이 가나안 나눔이 정말 이 24강을 통해서 광야의 삶을 끝나는 정말 귀한 훈련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의 나로 살아가는 귀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귀한 장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영의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속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지도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지의 답안도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도 잘 풀어야 되고 내 안에서,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도 내 안에서 잘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도 뭐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문제도 나오지도 않고 또 답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분명히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의 답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나라는 화평이며 평화며 사랑이며 감사며 온유함이며 행복이며 겸손이다. 지금 이 세계에서 벗어나 고통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영의 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한 점의 그름도 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들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눈치챈다면 모든 발생하는 재반 일에 대해서 하등의 원망이나 불평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일이 꼬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 세계를 점검해야 된다. 아멘.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의미 없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산다면은 분명 우리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분명히 고통이 따르게 되고 이것이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잠시만요. 그리고 하나님은 별의별 사람을 다 붙이시거나 각종 사건이나 사고 혹은 환경 등을 동원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을 다 붙여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고목사님께서 순종이 실력이고 순종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저는 그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실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자체가 실력이라는 것을 정말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순종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맞다. 진짜 순종이 실력이구나. 순종이 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빨리 훈련생을 순종하는 것을 빨리 마치고 훈련생을 빨리 마치면 영적인 그 단계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매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매일매일 훈련생으로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마치면 또 다른 단계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고 또 다른 그 훈련이 마쳐지면 또 다른 훈련으로 또 하나님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천국에 다다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천국의 계단은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다 보면은 내가 어느새 고상해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실력이다. 그리고 순종이 능력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미움 버리기. 미움은 영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음속에 오랜 기간 동안 품고 있는 미움은 살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상대방을 쌀쌀하게 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비판적인 말을 한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용서가 안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고개를 돌려버린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에 네.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싫어진다. 네. 여기에 미움의 감정이 쌀쌀하게 대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도 안 되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관심을 또 보여주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 미움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해하면 용서하게 되고 안 미워하게 된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용서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해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 보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 1년을 한번 살아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보고 또 제가 우리 고목사님 입장에 서서 한번 살아봤어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고목사님 입장에 서서 하루를 살아봤는데 저는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영 사모님 입장에 서서 하루를 살아봐도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목사님이 맨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불쌍하고 제가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기도가 그때보다 더 훨씬 많이 기도가 되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바꿔서 살아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경쟁심 버리기.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는 한 예수님 닮기는 곤란합니다. 자기 연민, 낙심, 자학은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범주를 인정하고 자기 분수를 알고 살라. 아멘. 그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과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육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영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라. 육신적인 비교는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늘에 속한 영의 나를 비교하면 거룩한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성화된 만큼 범사에 자유로워집니다. 경쟁심은 육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고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주시하라. 네. 비교하는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거. 내가 비교하는 사람은 벌써 내가 육성, 이성의 차원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 수준보다 더 낮은 동물적 수준에서 살지 말고 남이 나보다 나으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이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우월감은 사탄이 우리 그 영혼을 잠식시키는 가장 교묘한 그 통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통로를 내어주면 안 되는데 그 통로를 내어준 사람들은 그 특징은요,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짓밟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보다 나으면 그냥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잘해 보이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저보다 똑똑해 보이는 것 같고 잘나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타인의 영을 만지게 되면 경쟁심 같은 것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세 번째, 시기, 질투심 버리기. 시기는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업종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갖기 쉬운 감정이다. 이웃이 잘 되면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사실 예수님도 시기 질투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 내 안에 시기심이 있으면 남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하기 싫어진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칭찬해줘라. 네, 여기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엄마에게 속이 쓰리고 아파서 위궤양에 걸려갖고 병원에 가서 우리 엄마가 그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이제 나중에 엄마가 토설을 하는데 우리 고목사님이 좋아서 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병이 났대요. 그리고 이춘실 사모님을 안 봐가지고 병이 났다고 그러는 거여서 아니 남이 땅을 사서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파서 위궤양 걸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나 요즘 이렇게 위가 아파서 밥을 안 먹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거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인데요. 위장이 아프대요. 위가 아파갖고 내시경까지 받고 왔는데 다음 주에 다음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 보호자랑 같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의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야지 나았을 것 같은 병이 여기를 와야지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네 번째, 판단 버리기. 하나님만 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뿐이다. 우리는 더하거나 덜하면서 판단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만 볼 뿐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만큼 나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 내 눈에 들불을 보는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소란을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외모로 보고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뭐 어디 가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이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내가 누구간데 남을 판단하느냐. 요한복음 8장 15절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말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우리의 관점은 단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해도 무반응, 무응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조금만 찔러도 꿈틀거림은 아직도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을 뿐 아니라 감각마저 없는 법입니다. 네, 저는 이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인 고수들은요, 저는 영적인 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정죄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내공이 없고 영적인 하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죄의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저는 정죄의 칼을 휘두르는 그 도마 위에 생선 올려놔지면은 이렇게 막 난도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난도질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난도질한 그 생선을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얼마나 맛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난도질을 당했지만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난도질을 당한 만큼 제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들에게 내가 살아남아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고수들은 절대 정죄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이기심 버리기.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이기심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게 이기심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타심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남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 지음받았다.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남에게 좋은 정보, 아이디어, 생각, 그리고 계획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이기적이다. 도와주는 일도 잘 도와줘야 한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을 위해서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첫째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왼손이 네.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남을 도와준 다음에는 잊어버리라는 뜻이다.
감사하거나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다.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면 이것도 이기적이다. 소인배는 어떻게 하면 타인을 통해 유익을 얻을까 궁리한다. 대인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리가 아니라 유익에 따라 행동하는 게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소인배가 아닌 대인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대인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 체질화 되도록 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나안 공동체는 섬김의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가식, 위선 버리기. 입술과 행동이 다른 게 가식과 위선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가짜요 거짓이다. 말과 마음의 간격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목회 혹은 어떤 사역을 통해 자기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사업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이다. 가식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역시 위선이다. 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이다. 네, 여기에서 저는 회칠한 무덤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고질병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고질병은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는 척하는 병, 척척척병. 그 바리새인들의 그 척하는 병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병에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은근 사람 무시하는 척, 이런 병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7번째, 쓴뿌리 버리기. 우리가 나무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쓴뿌리가 올라온다. 우리가 중상과 모략, 욕설을 당할 때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온다. 말로 남에게 갖가지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두더지 게임할 때 아무리 두드려도 두더지가 다시 올라오듯이 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성령의 도움으로 잘 처리하는 것을 훈련하라.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의 치유책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용서의 기술을 습득하라. 용서의 은사를 체득하라. 안 그러면 내 영혼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용서 못하면 타성화되어 습관적으로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일수록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얼굴이 굳어 있다. 언행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쓴뿌리는 거칠어지고 냉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네, 여기에서 보면 용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도 자신의 과거, 우리 24강에 나옵니다. 자신의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 고목사님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죽는 자신과의 그 처절한 싸움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강한 철벽과 같은 것들이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누구나 다 있죠. 그 쓴뿌리들이 그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얇아지잖아요. 얕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쓴뿌리가 뿌리채 뽑혀서 나가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개심은 자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라. 우리의 관계 영성에는 항상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눈치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쓴뿌리가 지속되면 그의 처방책은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쓴뿌리가 빠진 그 자리에 감사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에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좋은 영성과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길들여진 들짐승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미물인 짐승도 알고 보면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 존경이 없기 때문이다. 네.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껴지죠,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지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가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만에서 오는 죄의 결과로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타인과의 투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산만한 사람입니다. 그 산만은 또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면 산만은 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만한 사람들 보면은 주변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만한 것도 신앙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세상적인 죄성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는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길들여진 들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도 적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가 다가와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승도 제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스승이 있는 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절대적인 스승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절대적인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스승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실 준비가 이미 끝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육의 속성이 죽고 영적인 속성이 회복될 때 첫 아담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모든 저주가 풀리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미움 버리기, 경쟁심 버리기, 시기 질투 버리기, 판단 버리기, 이기심 버리기, 이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처리되지 않고 걸려 있다면 절대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첫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오셨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성과 육성의 삶을 청산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어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나눔 24강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우리 고목사님의 방패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내부와 또 외부에서
우리 고목사님에게 화살을 쏘대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목사님 힘드시잖아요. 고목사님 보면 얼굴이 그냥 너무 지쳐 있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고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나안 공동체에 조그만한 힘이 되어서 조그만한 보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의 영상을 좀 제가 봤는데 그 유튜브 하는 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6년 만에 1,000억을 벌었어요. 1,000억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1,000억을 벌었나 했더니 사이트들이 100개가 있어. 대부분의 한 사람이 한 사이트 정도 있잖아요. 이 사람 100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제작을 하는데 그 한 사이트에서 얼마나 보느냐면 조회수가 1억 2천이래요. 1억 2천.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고 내가 쭉 보면서 우리 그거를 가나안 나눔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장이 젊더라고. 근데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한테 적용되는 유튜브는 전 세계가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언어로 AI로 해서 바꿔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 콘텐츠를 계속 직원들을 통해서 뽑아대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가나안 나누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강정혜 목사님 강의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콘텐츠를 뽑아내는 거야. 응?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게 뭐 전체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또 중요한 얘기 한 걸 착착착 핵심을 뽑아서 그걸 갖고 유튜브 작업을 하는 거야. 하는데 언어를 전 세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마다 이거를 뽑아서 전 세계 언어로 유튜브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콘텐츠가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야. 이게. 한 사람당 하나씩 콘텐츠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작업을 이제 우리 이제 내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팀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만들어서 아주 요 콘텐츠 작업만 하는 젊은 아이들을 좀 뽑아서 요거를 우리 진주가 좀 잘하고 있으니까 진주를 필두로 해서 이걸 작업을 해서 내보내면서 그 AI 작업도 하고 만화로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요새는요. 우리 친구 목사도 지금 저 부흥회를 하고 다니는 목사가 있는데 전 세계를 다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AI 만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자녀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AI가 이렇게 이 만화가 나와서 강의를 해. 그런데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나눔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컨텐츠가 너무 좋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제 말씀이 좋은데 강사가 한 명씩 나와서 할 때마다 그 좋은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내는 거야, 이제. 뽑아내서 그 작업을 해서 전 세계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킬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을 내가 이제 아까 잠깐 수택에서 있으면서 제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자니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말씀이 여기 이제 금방 우리 강 목사님이 오늘 강의를 한 것 중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나한테 자꾸 적용해서 이렇다 라는 이게 진짜 강의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을 해서 했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 사장도 뭐냐면은 내가 좋고 이게
그런 것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많이 보냐면요, 락자가 들어있는 콘텐츠를 잘 본대요. 몰락, 예, 나락, 이런 남 잘못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걸 이렇게 재밌어 한다네. 낙자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네. 왜 그러냐? 다 공감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낙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승자가 들어가는 거지. 부흥,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사람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본인이 속에서 찾아내는 거야. 그 콘텐츠를 찾아내는 거야. 그 찾아낸 것을 이 앞에서 강의를 할 때 그거를 앞으로 딱 작업해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발전이 되고 또 듣는 사람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그 점수가 나오질 않아.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이해시키고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고 뭔가 내가 영적인 길을 가게 했던 이것을 적용한 거를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면은 좋을 것 같아.